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사랑이 너희를 묘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묘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원 섬김 용사 운동 우리 교우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원 대원들께서 아름답게 고백의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원곡인 영어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28절부터 5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덕. 그러니까 덕이라 그러면 뭔가 정적인, 인격적인 그런 게 아니라 덕은 히랍 철학에서도 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사는 용사의 덕이 있고, 농부는 농부의 덕이 있고, 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의 덕이 있고, 그거를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아르케를 실현하는 것이 철학적 성취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는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고, 덕.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덕이 있고, 스승은 스승의, 선생은 선생의 덕이 있고, 또 우리들은 우리들대로의 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덕. 당연하죠. 그 덕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끊임없이 교정받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침판의 바늘같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나침판의 바늘이 멈춰 있으면 고장난 겁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흔들립니다. 항상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흔들립니다. 우리는 나침반 바늘처럼 흔들립니다. 멈춰버리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대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소망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간증 중에 간증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광,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소망을 자랑하라. 첫 번째는 담대함이었고 두 번째는 자랑함.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담대하라.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 그죠?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용감무쌍하고 앞뒤 안 보고 달려 들어가는 또는 대범한 그런 의미, 그런 어떤 인격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담대하라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담대하라. 그래서 그 담대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요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지라, 소망하라. 담대하라와 소망하라입니다.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향을 타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로잡고 그 바로잡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기름 부음이라고요. 기름 부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기름 부음은 관유라고 부르는데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컵이지만 거기에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것은 성배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이것을 관유를 뿌린다.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확장되어서 진리로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으로 계속 우리는 바뀌어가고 또 바로잡혀 가고 또한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첫 번째 덕 제1 첫 번째 사실상 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이후로부터 이제 그 두 가지 덕에 입각하여서 나오는 이제 생활의 강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덕은 뭔가 하면 우리가 뭘 다뤘죠? 의였습니다. 의. 첫 번째 덕은 의입니다. 의. 그리고 오늘 3장 10절부터 10절을 겹쳐보고 3장 10절에 두 개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3장 10절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의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덕,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 하나는 사랑.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의. 그래서 의를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아주 특별한 구도가 잡혀 있는데 그 구도가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읽기 아닙니까?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3장 1절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3장 1절 자막 있습니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겨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다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음번에는 자막을 만드실 때 한 절을 다 같이 써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가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3장 2절도 계속 볼까요? 3장 2절 함께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왜 세상이 불안하고 인간이 불안합니까? 세상의 모든 불안의 요소들과 두려움의 요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 불안과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건 우리 모두가 공통, 교회 안에 있는 이들도 교회 밖에 있는 이들도 남녀노소 동서고금 모두 공통,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니까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모두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세상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네 번째 줄 같이 읽읍시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린 이걸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본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나타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왜 감격이냐면 그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옷 입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 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면을 다 벗은 다음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설레이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안식. 여러분 안식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쉼. 그죠? 쉼.
그런데 안식에 대한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때 그 안식일을 표현할 때 어떻게 쓰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완료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병상에 들어가 누워서도 우리는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지 인생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짊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그 짐을 지겠다고 졌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만 잠시 자유했고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사회화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짐을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의 결정타는 인생고죠. 먹고 사는 것. 이 짐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짐이 괴롭고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나에게 오십시오. 진정한 안식은 이 짐이 내려진 겁니다. 그것이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천성의 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짐이 벗겨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장차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볼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같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분의 참모습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모습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분을 통하여.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써야 하고 이 많은 가면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벗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죠?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 왜 안식이라고 말하고 쉼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잠시의 휴식을 갖는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논리죠. 여러분, 100번, 1000번 여행을 다녀도 결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나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에요. 휴식 정도랄까요?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 소망을 가져야죠.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면으로는 담대하고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는,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서 태어났죠. 아담은 인간이거든요, 뜻이. 우리가 다 아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는 많은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태어난 그 순간부터 궁극적으로 죽기 위해 삽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그죠?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죽기 위해 삽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엇하기 위해 살죠? 살기 위해 삽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영원히 살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이 간략한 단순한 구도를 진리로 가지고 계십시오.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결국 죽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운명을 가로질러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영원히 살기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고요,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형제와 자매요, 물론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예수님 공동체는 직분조차 없죠. 형제와 자매일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분 가지셨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칭호를 만드셨나요?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말도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여러분, 주님, 우리는 다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 마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덕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서 의의를 갖추어야 한다. 구도. 3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막 보여주시죠. 3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 그것은 바로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3장 7절.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목표 3장 7절 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딴소리가 들려오지 못하게 하라. 다른 생각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지기를 원한다. 자,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싶어도 깨끗해지지가 않거든요. 왜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3장 5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깨끗해지기가 어려워요? 저놈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 왜 오셨다고 합니까? 요한일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의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깨끗해지고 싶고 의롭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짐을 내려놓지 못하듯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기게 해주시려고, 죄를 없이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 오신 이유. 3장 8절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자꾸만 다른 쪽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아 이렇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죄가 힘들게 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죠. 이거 없애주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 오신 이유는, 세상 사람을 위하여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죠.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죄한테 무너지고 마귀한테 당해요. 예수님 오신 이유 첫 번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고, 그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이유, 죄를 없이 하라고 오셨고,
두 번째 뭐였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여러분 이게 나와버렸어요.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의를 갖춰야 하는데 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구도가 딱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멋지게 복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9절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들려주신 게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마침내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마지막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추수입니다. 알곡을 거둬들이시겠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씨 뿌림이에요. 복음 역사의 끝이 무엇입니까? 추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모두 씨가 뿌려졌다고 해요. 여러분은 그 씨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씨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씨 1번 생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나한테 장미꽃 씨가 뿌려졌으면 나는 장미꽃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맨드라미 씨가 뿌려지면 저는 맨드라미를 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으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똑같은 장미꽃 씨가 뿌려졌다고 해도 어떤 장미는 백장미가 나오고 어떤 장미는 흑장미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장미는 붉은 장미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씨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생명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타내 보여줄 요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본성이라고 합시다. 요즘 하는 말로 유전자라고 할까요? 그 부모의 어떠함이 자식의 어떠함이 됩니다. 그 할아버지의 어떠함이 손주의 어떠함이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생긴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고.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제 증조부께서 농사꾼이었지만 옛날에는 농사꾼이 이게 땀 흘려 수고하면서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판소리 전 마당을 다 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농사를 막 일을 하다가 손씨 춘향전 한 곡 좀 뽑아줘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그냥 한 판 버렸다 이겁니다. 이야기꾼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집안엔 좀 예술적 기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자랑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판소리 잘한다고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나 들었어요. 예전에는 학교를 안 보내주고 좀 있는 집만 중학교로 보내주고 학교를 안 보내줘. 농사를 배우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동창이에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졸업해가 동창인데 이제 이 친구는 중학교에 올라갔고 또 다른 친구는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준대. 그래서 맨날 울면서 이 친구 둘이 앉아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학교 가자. 중학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정말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장에 나가보면 농사 지은 거 갖다 주면은 돈을 주지만 글 준다고 돈 주는 사람은 없더라. 결국 그 한 말씀에 무너졌대요.
그래서 못 갔다고, 못 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우리 유명한 분의 자기 자서전 속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학교를 못 가서 그 이야기, 내가 장터에 가보니 농사 지은 걸 갖다 주면 돈을 주는데 글을 갖다 주면 돈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는 단지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타내 보여줄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시 안에는. 그죠? 시 안에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의 표현으로 본성이라고 할게요. 본성. 생명이 있고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더욱 추구하게 되고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을 때 괴롭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해서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3장 9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뭘로요? 그 생명과 생명의 표현으로, 그 하는 행동으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어지는 3장 11절부터 18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또 한면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으로 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표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자라야 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요한 서신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가페로 아가페 합시다. 아가페 아닌 걸로 아가페 한다고 하지 말고, 아가페 아닌 거 하면서 아가페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 정말 이 3장 11절부터 20절 본문이 딱 오늘 기도원 성김 용사가 또 특송하시는 날, 제가 그래서 참 절묘하게 본문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사실은 좀 흐뭇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을 자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있나요? 없으시면 성경 찾으신 분 크게 13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자 선생님으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여러분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침을 주셨단 말이죠.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 지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먼저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2절에서 불쑥 누가 나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십시오. 뭐 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가인이 나왔을까요? 아니 많고 많은 악인들 중에 왜 가인일까요? 일단 아우를 죽인 자이고 형제를 죽인 자이죠. 형제를 죽인 자. 그래서 형제를 죽인 자가 나왔고 나중에
이 요한서신 3장에서 또 어떤 말을 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형제를 살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가인이 나왔는가? 형제를 죽인 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형제를 살린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형제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것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막 있나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신소영 목사님이 이제 자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느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 이 말씀 우리의 심장을 아주 콱 조여놓는 말씀이죠. 가인은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고요, 바보라고 놀려도 살인이라고 했고요, 미련한 놈하고 멸시해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현실, 우린 모두 살인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래서 요한 서신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왜 가인이 나왔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똑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는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나 우리에게는 항상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면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죽인 자처럼 되지 마십시오.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죽이는 자가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이제는 미워하기만 해도, 비방하기만 해도, 멸시하기만 해도 죽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운명 앞에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곧 아가페로 사랑하는 자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장 17절로 요한일서 3장 17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3장 17절,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까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요한일서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었고 요한일서도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 더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을 모두 갖추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뭐 하나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으신지, 뭐가 딱 하나 걸리는 게, 뭔가 비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단어가 있으신지요? 혹시 찾으셨는지요? 재물과 궁핍함, 조금 더 깊이 봐주세요.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저와 같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충분히 전 더 깊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일단 하나님의 사랑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약간 대비되는 또 하나가 뭐로 보이세요? 재물. 어떤 재물? 세상의 재물. 여러분 이제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아가페가 있잖아요.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취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나눌 용기도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재물로 어려운 형제를 도와줄 마음조차 안 생긴단 말입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아주 각을 탁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3장 18절.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3장 17절 잡아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제 성경 읽는 눈이 깊어지셨다니까요. 앞으로 더 깊어지실 겁니다. 3장 18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읍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전제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걸 의무와 책임으로 가져오면 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고 해야 해서 하고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서 그것도 못합니까 해서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앞으로 그럼 많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가, 내가 또 많은 것들을 내놓아야 된단 말인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덕을 갖추고 3장 18절을 하나 딱 잡아서 가자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럼 또 성경 보는 눈이 생기셨으니까 첫 줄과 두 번째 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비. 항상 이 요한 서신은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해주는데 한번 대비해 보시죠. 어떻게 대비? 말의 대비점은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말이 아니라 행동. 그죠? 나왔죠? 말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혀가 아니고 진실. 근데 이 진실은요, 사실은 이게 진실함이라고, 저는 이런 번역이 좀 안타까워요. 진리입니다. 진리. 행함과 진리로 하자. 그래서 말로 하는 것과 반대는 행동. 혀로 하는 것의 반대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침반 바늘은 흔들려요. 멈춰 서 있으면 죽은 나침반이에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을 메고 가야 돼요. 우리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대요. 어떤 것? 의를 행하고. 의는 무엇이라 그랬죠? 깨끗해지고 싶어요. 또 어떤 것?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실천은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아가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시편 12편을 아주 재밌게 요즘 읽었습니다. 시편 12편도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먼저 시편 12편 1편, 이거 이제 시편 12편을 다 읽으신 다음에 맞춰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일단 이 12장 8절 요거 아주 기가 막힌 한 절이거든요.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가 되면 악한 놈들이 판을 칠 것이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은 숨어버릴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인데 이게 아직도 유효하죠. 불의가 판을 치면 악인들이 날뛴다. 자, 그런데요, 이 8절을 일단 딱 떼놓고요,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뭐가 하나가 대비가 됐습니다. 경건한 자, 조금 더 깊이. 여러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의 감각이 이제는 아까 전반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죠? 한번 다시 화면을 쭉 보여주실래요? 시편 12편 시간이 다 됐어요. 1절은 8절과 연결됐습니다. 2절 거짓말, 이웃에게 거짓말. 그리고 2절 그대로 이웃에게 거짓말. 두 번째 아첨하는 말. 세 번째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속엔 다른 거 품고 있는 두 마음. 그죠? 이게 나왔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끊어주실 것이다. 믿음이 나왔어요. 4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 다음 구절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아니 내 입 갖고 내 말하는데 왜 그래?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누가 내 말을 막어? 내가 내 말을 하고 싶다는데. 이 완전히 현대사회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정말 시대를 뚫고 나와요.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이 판을 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주장하냐면 우리는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누가 우리 말을 막어?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로 누가 괴로움을 당하냐면 5절 12장 5절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힘들지 않아요. 세상의 거짓말들 때문에, 아첨하는 말들 때문에, 두 마음으로 하는 말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6절 이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대비가 보이셨어요? 대비가 보이셨어요?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과 대비시켜서 뭐가 나왔죠?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도간 위에 들어가 7번 단련시킨 불순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말씀 봅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합니까?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첨하는 말이 넘쳐나고 두 마음으로 하는 말들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흑도간 위에 단련된 7번 정제된 것 같이 순결한 주님의 말씀만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7절 여호와여 지키십시오.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보존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0절은 사랑의 실천인데요. 이제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7번 단련된 것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고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비 내리는 가운데 수요예배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미덕,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모든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결국 죽기 위해 사는데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살기 위해 산다. 소망. 영원히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정체되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덕 첫 번째 의, 두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처럼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순결한 영혼들로 이 시대 속에서 장차 나타날 일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